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원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날씨가 덥습니다. 폭염 가운데서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대확산 가운데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신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그 뜻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뜻은 벌판, 황야,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 한적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적한 곳이 바로 에레모스, 이 광야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미드바르의 동사형은 다바르인데, 그 뜻은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요. 압제당하고 종노릇당하며 노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바로가 허락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키고 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그래서 마침내 바로는 어쩔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180km 정도 됩니다. 당시 교통이 좋지 않았던 때이지만은 약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 또 짐승들 데리고 갈지라도 넉넉히 잡아서 천천히 걸어도 2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무려 40년간이나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메마른 황량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큰 문제, 적은 문제 할 것 없이 쉴 사이 없이 많은 문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신다면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서 하나님 품에 살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 험하고 거치는 세상 속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광야의 길,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간을 낮추기 위해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내세우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기가 꺾여서 고개를 숙이고 정말 여러 가지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돈이 좀 생기면 기가 살고 호기를 부리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권력을 얻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굽실굽실 90도로 절을 하면서 한 표 달라고 사랑한다고 그냥 시장 바닥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습니다. 그런데 일단 권좌에 오르면 언제 그랬나 하시피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군림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처럼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좀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교만한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 9장을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런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적은 지파 베냐민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만 해야 하는 제사 업무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겸손한 다윗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은 결국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작은 동네 베들레헴, 거기에서 정말 그 당시에 미천한 직업인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서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든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빼놓습니다. 너는 양을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왕의 제목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야베라고 하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인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구나. 나는 중심을 본다.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 이새가 내세운 그 아들 중에서 아무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는 아들들이 없느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오라. 어립니다. 벌품이 별로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울왕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헤맬 때 이리저리 쫓기면서 광야로 굴로 심지어 적국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몸을 정말 지키고 숨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뿐입니까?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
고난의 광야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과 시련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여서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귀한 성품을 갖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연단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 보십시오. 태어나서 부모의 손에서 석 달 동안 길리다가 석 달 후에는 도저히 숨겨서 길어질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지게 됩니다.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공주에게 그 갈대 상자가 발견되고 시녀에게 그 갈대 상자를 건져오라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담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데려다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죠. 물에서 건졌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지식과 무예와 지도자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두로 즉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80세가 되어서 정말 그의 학문, 무예, 지도자로서의 모든 어떤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육신의 힘도 쇠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광야길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어서 당신의 귀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요. 왜 밥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받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위원 또 적은 숫자지만 이 자리에 몇 분 계시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비록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들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광야길을 마친 때가 언제입니까? 졸업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광야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신학교, 광야 훈련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이제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정말 절체절명, 그 대단한 그 순간, 그들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있고 이제 요단강을 바로 건넜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할례를 받고 나면 일주일 이상 꼼짝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열려서 철무기로 무장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상식적이 결코 아닙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그렇게 다니던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어려운 순간에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과거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도자입니까? 도대체 상식적입니까? 당신이 생각 있는 사람입니까? 이성 있는 사람입니까? 판단 있는 사람입니까? 어찌 이 위험한 순간에 언제 여리고 성문이 열려서 철무기로 무장한 그 대단한 강력한 이 가나안 족속들 그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할례를 받다니요.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입니다. 정신이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반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식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믿고 섬길 수 있습니까? 믿기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어떤 무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 광야길이 끝나게 하는 그런 졸업장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겸손과 순종의 졸업장을 받아야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면 유급, 낙제, 또 재수, 이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물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정말 내게 이런 고치기 어려운 병이 왜 와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어렵게 다가왔는가? 내게 왜 사업의 문제가 이렇게 힘들게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내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온 이유가 무엇인가? 행여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 때 당신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의 자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겸손과 순종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터널을, 이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고난에는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다.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 모든 실패와 고통의 광야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날 광야 훈련소를 멋지게 수석으로 졸업하고 상을 받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가나안, 물질의 가나안, 평안의 가나안, 사업 직장의 가나안, 우리 영적인 가나안,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샘솟듯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충만히 넘치는 축복의 가나안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 곁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런 체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꿈과 환상을 늘 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 땅에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붙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광야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왜 우리에게 광야길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에 괴로움을 주는 이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리고 도우신다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반드시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것들 한순간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 한순간도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눈동자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제단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마음과 정성과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고 살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영육 아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